하나님 말씀 욥기 14장입니다. 수요일을 맞이해서 욥기 공부를 하는데 14장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욥기 14장 좀 길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 수요일은 제가 설교를 감당하지 못했고요. 그 전 주간에 마무리 지으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일부분을 좀 다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직접 이걸 체험을 하고 연구를 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할 만한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에 30초, 뭐 아주 짧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바로 임종 직전에 환자의 뇌파를 측정하던 도중에 일어난 현상. 뭐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밖에는 뇌 전체를 이해하고 또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나마도 세상 끝날까지 그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요즘에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서 뇌과학 연구가 참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그런 영역들이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는 합니다만 끝날까지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이번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활주일이라서 이 뇌에 관련된 그런 영생에 관한 이야기, 이거 이제 이야기를 잠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30초 뇌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순간에 마지막 그 전 삶에 대한 기억의 회로가 재생이 되고 있더라 하는 그거죠. 이거는 이제 신앙 간증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뇌파 검사를 하는 도중에 발견이 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학적으로 가서 믿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 그리고 멈추고 나서도 한 30초 동안 이 뇌파 속에서 감마파라든지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 다양한 뇌파의 변화가 감지가 되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냥 의사가 죽었습니다 판정을 내려도 그냥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의사가 그냥 의사의 소견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신 교인들,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임종을 앞두신 분들, 중환자실이나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또 여러 기계 장치를 이제 부착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문외 아닌 제가 봐도요, 수치가 제로로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려요. 그 정도면은 죽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혈압이 특별히 그런데, 혈압이 제로 상태로 가야지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죽은 건데, 한 50 정도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죽은 것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사들은 판정을 보통 내리더라고요. 그냥 유족들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냐고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네, 의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그 정도 혈압이 떨어졌다 하면 다시 소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진으로서의 그 의료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쪽의 주장이 그런 거니까. 네, 하여튼 심장 박동이 멈추기 전 한 30초 또는 멈추고 나서 30초. 요 30초, 30초를 재는데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900초 동안을 관찰을 하면서 심장 박동 멈추기 30초, 또 멈추고 나서 30초, 그 사이에 이 뇌파 작동에 대한 그런 감지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 발생되는 뇌파가 또 그런 패턴이 이제 감지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뇌가 죽음과 가까워지는 그 순간에 자기의 삶의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순간순간들 마지막 기억을 재생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끝난다고 하는 것,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리고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되는 그 이후에 대해서 의료진들도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험한 의료진 가운데서도 험한 꼴을 많이 보는 의료진들, 또 과학자들 중에서도 우주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는 이런 과학자들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통계 수치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왜 그럴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대한 이해, 여기에 대해서는 무한한 논의, 연구,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거에 대한 신앙적인 정리,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전혀 다른 쪽, 그리고 세상사에서 흥미있고 재밌는 쪽에 관심사가 뻗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차원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체험들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냥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와 같은 그런 고난 중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생 자체에 대해서 허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장의 두 번째 단락을 다루면서도 바로 이 삶의 허무에 대해서 욥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만물의 영정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갑질을 해대고 뭐 그렇게 하지만 죽으면 끝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심지어는 10절에 보면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여기 이제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나무 같은 거는 죽었다가도 그게 소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으면 끝이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욥과 같은 이런 이야기, 또 일종의 이제 신앙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언제까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속에는요, 이게 죽음 이후의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시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우리 사람의 말로 구체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포, 은유법을 사용해 가지고 다 표현하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부 다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여전히 듣는 사람들, 말하자면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어쨌든 욥 시대까지만 해도요, 죽음 뒤에 내세에 대한 생각, 판단, 신앙으로 말할 때 신앙의 흐름, 아예 그런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아유, 성경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제 속으로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또 신앙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느냐 할 때에는 이제 욥기도 물론 이제 그런 시기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유대인들의 신앙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아주 독특한 신앙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묵시적인 신앙관이 묵시 끝이 있고 그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또 구약 성경에는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욥기서 오늘 14장을 보면은 그런 죽음 뒤의 시간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죽으면은 몸뚱아리가 죽으면은 그걸로 소멸되고 끝나는 거고 그 뒤에는 어디 있는지조차 그게 불분명하니까 어디 있느냐 하고 그냥 질문형으로 맞춰버리는 이게 당시에 이게 그래도 욥 정도면은 유대 사회에서 지혜 선생이고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요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이게 시대에 따라서 그 신앙의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쉽게 말하면 보충이 되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또 온전함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러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특히 만들어내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복수형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시냐? 우리 형상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덜 성숙했을 때 기록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로 표현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으로 그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야 이제 한글로 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으로 다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L자가 붙어 있는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들이 다수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yon, 엘샤다이 등등 해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이제 점차적으로 그게 정리가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무슨 미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서 또 하나님이 온전치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글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가 바뀌면서 그리고는 주변 상황이 바뀌면서 저들의 신앙관이 점차적으로 정리가 돼가고 또 온전함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욥이 있을 때만 해도 내세관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신앙 내용 속에는 죽으면 천국 또 부활 이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어떤 그 거짓 이야기들이 들어와도 그 다 물리치고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욥 시절 그렇지 않았다. 욥도 그렇지 않았다. 죽으면 끝이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라고 한다면 이 몸뚱아리가 죽으면 다 끝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전도서 3장 12절 13절 기쁘게 사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 기쁘게 사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하고 고백하는 게 당연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건 누리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쁘게 살고, 이 정도도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쁘게 산다 했는데 평생을 짜증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곁에 가면 내 인생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늘 짜증 부리고 화를 내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못마땅히 하는 사람들 곁에 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산다고 하는 그나마 괜찮은 거죠. 이렇게 넷에 대한, 죽음 뒤에 다음 세계에 대한 생각들, 신앙들이 유대인들에게 조금씩 싹이 트고 그게 뭐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는 그 신앙의 꽃이 활짝 피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 이야기, 이것이 이제 끝이죠, 사실. 더 이상의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 더 첨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신앙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 신앙을 굳건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다 숨고 피하고 배반하고 그랬다가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이 부활, 천국, 이 신앙관이 확고하게 되어서 순교를 무릅쓰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된 사람들. 이게 이제 12제자 가운데에서도 사도 요한만 천수를 누리고 죽게 된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죠. 죽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죽어도 그냥 이렇게 자연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돌에 맞아 죽든지 그 목이 칼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 죽든지 끓는 기름물 속에 그냥 던져지든지,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교를 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가 1866년 병인박해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순교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터 위에 세워진 개신교회인데, 여기서도 4명의 가톨릭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 근데 이 병인박해 1866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2년 3년 사이에 우리 조선 땅, 전체 조선 땅에서 이 신앙 고백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서 순교 당한 사람들이 약 8,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8,000명. 그때 인구는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때였는데도, 그리고는 천주교인들이 죽음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수출 구워서 파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옹기장수가 되었고, 그게 이제 천주교의 순교 역사, 또 천주교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숲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전민처럼 나무를 불때 가지고 수출 만들어서 몰래 팔고, 그리고 옹기, 독 같은 걸 지어가지고 팔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비록 죽음의 단계를 지나고 나서 부활 사건이기는 하지만 부활 그 자체가 새로운 생명이고 새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을 유지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새로운 세계. 옛날부터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 천당 간다. 이 천당이 하늘천에다가 집당자를 쓰는 건데 천당, 하늘에 있는 집이라 그런 뜻이죠. 이 과학시대를 살면서 하늘에 집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다 죽으면은 그것으로 휴거를 해가지고 들려 올려져서 그렇게 하늘에 있는 집에서 거하게 된다. 지금도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참 많습니다. 좋은 집에 가 사는 거라고 하는 그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관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아직 살아있을 때에 이 세상 속에서의 그 경험들을 확장시켜 가지고 천국까지 자꾸 그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세상. 여러분들 기준에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좋은 집일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좋은 집이다. 다시는 이사 안 가도 되고 다시는 뭐 더 뭘 이렇게 안 바꿔도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요즘 그 K-팝 가수들, 이런 젊은 아이들, 서울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에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집들을 누가 얼마를 주고 샀네, 얼마를 주고 샀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오죠. 평수가 보통 200평 가까이. 저 롯데월드 거기에 세워진 세계 몇 번째 가는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 그 건물에 들어있는 주거지, 그게 아파트 형식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한 200평짜리 그렇게 있다. 몇백억짜리 집에 가서 살면은 만족할 수 있나요? 사람의 이 생각은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더 좋은 곳이 생각나는. 여기 이제 이렇게 아파트처럼 갑갑한 데 말고 전원주택으로 그냥 넓게 만족이란 없는 법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늘에 있는 좋은 집, 그게 뭔가요? 천당이라고 하니 그게 뭔가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 그것이 연장이 돼가지고 절대적으로 좋아지는 세계를 천당,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단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가 좀 더 나은 신앙관으로, 성숙한 신앙관으로 변모해 가면은 좋겠는데 거기서 딱 멈춰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할 때 정말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최종적인 역사는 뭐냐? 하나님을 뵙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뵙는 거.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 이따가 마지막 찬송, 이제 두 번째 찬송을 부를 텐데, 찬송이 이제 주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주 한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그 신비스러운 나라 상황에 대한 표현들,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문자주의에 얽매여서 우리 신앙의 날개를, 자유를 향한, 해방을 향한 신앙의 날개를 접히는, 날개가 접혀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세계는 결코 상대적이지 않아요. 완벽하게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변화. 너가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고, 착한 사람이 있으면 또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배가 부르면 배고픈 게 있는 것이고, 더우면 추운 게 있는 것이고, 많은 게 있으면 적은 게 있는 것이고, 큰 게 있으면 작은 게 있는 것이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게 있는 것이고, 또 잘생긴 것이 있으면 또 그 반대 현상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상대적이라. 그런데 이 상대적인 성격의 이 세상을 자꾸만 절대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자꾸 끌어다 붙이려고 하는 거, 이건 유아기적인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때 그 나라, 이 절대적인 세계를,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일반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욥이 하고 싶은 것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인생이 가엾다 참. 나를 수월에 감춰주시고 주의 진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고, 그리고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나 혼자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하고 6절의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뒷부분의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수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이제 보통 지옥 또는 음부 또는 예수님도 11번이나 사용하셨던 게헨나와 같은 개념이지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한 단어로만 통일적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여러 단어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요일 날 성서인문학대학 그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흰놈의 골짜기 이야기죠. 흰놈,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게흰놈, 그게 이제 헬라어 발음으로 게헨나. 왜 거기를, 그 지역을 그렇게 지옥으로 상징되는 그런 지역으로 불렀느냐? 예,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식 공양, 인신 공양을 했던 장소라. 불에 태워가지고 자기 큰 아들을 아들들만 바치는 거니까, 생명과 같은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 그 장소가 그런 장소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나를 그런 곳에 감춰달라고, 숨겨달라고,
사람들이 찾을 수 없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곳에 나를 있게 해달라고. 그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신 건 아니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 이 욥이 자기를 스올에 감춰달라고, 지옥과 같은 곳에 숨겨달라고, 거기도 이제 혼자 있는 것이죠.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후대 신앙인들이니까 욥이 여기에 내세가 없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욥의 이 처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아주 고독하게 죽으셔서 지옥에 내려가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형편과 충분히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생각은 유일하게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죽어서 가는 세상에 나를 감춰달라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의 영적인 상황, 영적인 모습, 이 죽음 직전까지 몰리는 것이 실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 아닌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는데, 이 먹을 것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행위예요. 생명을 건 행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지금도 어떤 목적을 두고 금식을 한다고 할 때에 생명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단식을 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거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세계인 광야나 사막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과 담판을 짓는, 아마 욥의 심경이 그랬을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의 불안한 모습, 처절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영적으로 말을 하면은 욥의 영혼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도대체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한 반대, 내가 지금 이 꼴이 뭐냐? 그거는 삶의 형편이 다 무너져서 오는 그런 탄식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네 삶이 이와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지막인데 뭘 그렇게 애쓰고 사나, 전도서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면은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 생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신앙 고백하고 영생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일진데 그 과정이 지난하다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구약에 따르면은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처해지는 상황인데 그런 스올의 지경까지 떨어진 예수님.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너머를 보는 부활을, 영생을, 하나님의 얼굴 배울 것을. 그러니까 이런 허무함이나 좌절이나 우리의 시원찮은 실존이나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또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된다. 그런 처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데 지향하는데 그 생명이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물건을 쥐듯이 확연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은폐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감춰져 있다는 뜻인데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그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되는.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풀어내야 되는 그런 붙들어야 되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점차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그런 체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는 보편적인 일이 아닌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날마다. 다 이루었다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걸어. 꾸준히.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날 밤에도 나와가지고 비가 오는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그런 행진이에요. 지금 다 완벽하게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밤보라도 전진할 수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욥기가 그런 걸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근데 14장은 한 단면으로 보면은 그냥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다가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면서도 희망을 꺾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든지 다 한꺼번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앙의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지 욥기를 보면은 영생의 삶에 대하여 내세에 관한 그 모든 내용들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즉 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부활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는 신앙 고백하고 희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